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구약의 백성들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크리스마스의 소망이었고요. 지금 우리 성도들의 유일한 소망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귀한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어느 날 이렇게 많은 무리가 주님 앞에 몰려왔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게네사렛 호수. 이 게네사렛 호수는 이것은 갈릴리 바다의 또 하나의 다른 이름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게네사렛 호수를 중심으로 사역 초기를 주님께서 감당하셨는데, 자, 본문 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 두 척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니까 이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중에 한 배입니다. 한 배에 딱 주님이 오르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배, 한 배에 오르신 것이죠. 그 배에 오르신 후부터 이 배의 용도가 완전히 그냥 달라집니다. 그 배의 주인의 삶도 운명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들의 운명도 언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삶에 오르셨을 때죠. 오늘 본 말씀에서 예수님이 오르신 한 그 배는요, 베드로의 배입니다. 시몬은 베드로 전의 이름이에요. 그 배 주님께서 시몬의 배인 줄을 주님이 모르시고 그냥 무작정 오르신 것은 아니죠. 아시고 오르셨어요. 아니, 창세 전부터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셨어요. 그가 한 부모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를 태해서 그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배에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 오르기 전과 그 후는 엄청난 차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의 배에 오르지 않으셨다면은 오늘날 베드로가 있기는 하겠습니까? 베드로의 배 안으로 올라오신 예수님, 그의 삶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님, 그때 베드로의 삶이, 그의 운명이, 그의 영혼이 그냥 바뀌어진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주님이 지으신 부모님을 통해서 그 어머니의 태에서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 인생의 배, 이 바다 같은 인생을 항해하는 내 배에 주님께서 오르셨습니다.
내 삶 속으로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도 그때 내 삶이, 운명이 영원히 뒤바뀌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도 몰랐을 베드로를 지금의 베드로로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은 좀 아시고 살아가시나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보시면은 이 예수님께서 오르신 베드로의 배의 상태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배는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는 배예요. 참 허망한 배죠. 공허한 배죠.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잘 묘사하는 이 배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아무리 수고하여도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체험받을 수 없는 내 이 마음, 내 이 인생. 그래서 여러분들 정치인이든 뭐 연예인이든 뭐 스포츠인이든 뭐 학자이든 이들이 본인들이 그렇게 원했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정말 애쓰는데 가장 그들의 인생에서요, 가장 텅 빈 마음, 공허할 때가 목표를 다 이뤘을 때라고 합니다.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올라갈 자리가 없는 것에 대한 허망함, 이 정상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그 정말 스트레스, 그 긴장감, 그때 그들에게 이 좌절과 낙심과 많은 스트레스, 우울감들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빈 배는, 이 허망한 배는 바로 우리의 인생을 잘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배에 만유의 주가 되시는, 만유를 소유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배에 딱 오르셨어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빈 배에 예수님으로 채워진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아무것도 베드로의 배처럼 잡히지 않은 듯 허망한 공허한 좌절의 배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니까 이제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한번 나 스스로에게 한번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시자고요.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보화는 무엇일까? 무엇일까? 돈? 아니면 분신 같은 나의 자녀? 아니면 나의 건강? 나의 생명? 우리는 압니다. 가장 귀한 보화는 우리는 예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그 모든 걸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바로 그 보화가 예수님이란 사실을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으로 충분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잖아요. 이제 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해요. 이 배를 조금 저 모래사장, 그 갈릴리 바다 그 땅에서 조금 육지에서 좀 떼기를 청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배를 조금 그 모래사장에서 좀 배를 조금 이렇게 떼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신 정도의 거리에 무리들이 쭉 이렇게 있고 예수님은 지금 이 배 위에서 이제 모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파하고 있어요. 놀랍죠? 이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는 이 베드로의 그 초라한 배가 창조주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대상으로 그냥 이게 변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 쓰임 받으니까요, 이게 질이 이게 완전히 지금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어부란 것은 당시에 가장 그 천민들의 그 업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업종을 예수님이 사용하셔가지고 그 어부의 배를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배를 떼어라. 그리고 그 배 위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요, 무슨 직업을 하든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한다면은, 그저 내가 노후를 좀 잘 보내기 위해서 일한다면은, 그저 내 식구만 잘 살기 위해서 일하신다면은, 그렇게 하기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저는 인생을 한 반세기 조금 넘게 살아보면서 제가 절실히 깨닫는 게 있어요. 참 인생이 헛똑똑이구나. 왜냐하면은 누가 말했듯이 세상살이는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을 모른다면 그는 헛똑똑이다. 설사 세상살이가 끝난다는 것을 안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는 헛똑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젊어서는 돈 벌기 위해서 건강 다 버리고 나중엔 건강 되찾기 위해서 그 돈 다 쓰고, 이 인생의 신비예요. 인생에 참 여러분 이게 모순 같아요. 참 인생의 헛똑똑이죠. 똑똑한 줄 아는데 참 헛똑똑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이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좀 가진 것 많으면은 뭐 좋은 집, 좋은 차 굴리고 좋은 옷 입으면은 저 사람 참 잘 살아 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잘 사는 게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 사람이 어떤 형편이든지 뭐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그 사람이 그 형편에서 하나님께 잘 쓰임받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면 그게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그래서 저는 부자인데 잘 사는 사람을 보았고 못 사는 사람을 보았어요. 저는 또 가난한데 잘 사는 사람 보았고 또 못 사는 사람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잘 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이게 잘 사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베드로의 생선 비린내 나는 그 배가 예수님의 강대상이 되어가지고 주님께서 그 강대상을 사용하셔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말씀을 주님이 전하시는 도구로 삼았어요. 잘 된 거죠. 베드로의 배가 잘 된 거죠. 그의 업종도 참 잘 된 거죠. 주님이 사용하시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배를 당신의 그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그 이유는 그 배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 배를 만든 목재 어디서 난 겁니까? 창조주가 만드신 목재예요. 아니,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 누가 지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지으셨어요. 바닷속에는 모든 해물들 예수님께서 그분이 다 지으셨어요. 심지어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태에서 지으셨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 생겨난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다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충분히 사용하기 원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소도 나귀도 말도 지 임자를 알건만 어찌 내 백성들은 내가 그들의 주인됨을 왜 모르는가 하고 한탄하신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연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행복은요, 인생의 가치와 의미는요, 내 삶의 진짜 주인을 되찾을 때, 회복할 때 시작이 됩니다. 만약 그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시면 누가 주인이에요? 바로 내가 주인인 거죠.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에 사탄 바이블을 본 적이 있는데 두툼한 아주 고급 가죽이에요. 거기 보니까 The Satanic Bible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앞에 별이 거꾸로 있는데 그 염소 이 머리를 이제 피로 상징하는 그러한 아주 정말 불경한 그러한 책인데, 여러분들, 우리 성경의 가장 첫 장 1절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본인이 다 창조하셨으니까
근데 사탄 바이블에는 기억나십니까? 제가 한 번쯤 말씀드렸는데 너의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딱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You are the master of your own life. 이게 사탄이 이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유혹할 때 이것만 먹으면은 네가 주인 되는 거야. 하나님처럼 네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아담이 독립을 선포하고 선악과를 딱 먹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쫓겨났잖아요. 사탄이 제일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독립해서 내가 과연 내 인생 주인 노릇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미래,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그 영혼, 여러분들의 운명, 내가 과연 주인 노릇 잘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비극이에요. 나는요, 나를 망칠 줄은 아는데 나를 내가 복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어머니 태에서 정말 놀랍게 창조하셨고요. 우리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예수님. 그분은 나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내 대신 모든 정죄와 저주와 고통을 다 그분이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세요. 어느 경매장에서 그뜻한 물건들은 다 그냥 팔려나가고 마지막 남고 보잘것없는 그저 바이올린 하나가 댕그랑 남았습니다. 이 바이올린을 이제 경매인이 딱 들고 이제 시세를 하니까 한 사람이 빵 하나 값도 안 되는 그냥 프라이스를 불러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폭소를 그냥 터뜨렸습니다. 조롱하는 거죠. 누가 사? 그런데 노신사가 그 경매인의 손에서 바이올린을 딱 이렇게 봤더니만 이제 그 바이올린의 조율을 다 하고 바이올린을 탁 키는데 그 아름다운 그 선율이 그냥 흘러 그 방 안을 그냥 가득 차는 거예요. 다 끝났을 때 그냥 사람들이 환호와 박수를 터뜨리고 아주 값비싸게 그 바이올린이 이제 팔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매인의 손에 들린 바이올린은 아무 가치가 없었는데 이게 바이올리니스트의 그 손에 들렸을 때 놀랍게 아주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요, 우리 인생은요, 누구의 손에 들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가치가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내 삶이 그렇게 보잘것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만약 계신다면은 여러분들 내 삶을, 내 인생을 한번 창조주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한번 맡겨보면은 어떨까요? 우리를 가장 잘 하시고 내 인생을 가장 잘 조율하시고 연주할 수 있는 창조주의 손에, on the master's hand, 그 손에 내가 한번 들려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주인 되실 때는요, 내가 주인 될 때하고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인 행세를 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경험하지만은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을 볼 때 우리가 가장 힘이 들 때, 고통스러울 때, 괴로울 때, 걱정할 때만 가만히 한번 분석해 보세요. 왜 그러는지를. 그 이유는요, 바로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금요 예배 때 우리가 부른 복음성가 내용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오늘 여러분들 혹시 내가 주인 삼은 것들 있으면은 그게 자녀이든 생업이든 건강이든 생명이든지 간에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의 대상이신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님께 한번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짐, 비즈니스 큰 짐이죠. 자녀, 그들의 앞날 생각하면 정말 짐이죠. 내 건강, 이것도 짐일 수가 있고 미래, 교회 역시 큰 짐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솔직히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자녀 그분의 선물이고 축복이고 교회 다 하나님의 선물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 때문에 힘든지 아십니까? 그것 자체가 아니라 내가 그것의 주인이 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주인 삼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주인 자리를 꿰차고 있으니까 내가 힘든 것이죠. 내가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그 힘든, 버거운, 고통스러운 그 주인 자리에서 여러분들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으로 주인 삼게 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한결 홀가분한 평안한 멋진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거예요. 내가 주인 삼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삼고 나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배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계속 전하시다가 이제 말씀을 그냥 조용히 경청했던 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갑자기 자기에게 주문을 하니까, 무엇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똑같이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똑같이 말씀할 거예요. 이제 가라. 네가 들은 바대로 행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군대 상관이나 경찰들이 어떤 말을 할 때 누가 말을 듣는 자입니까? 들은 대로 행하는 자가 들은 거예요. 가끔 부모님들이 왜 말 안 들어? 부모님 말대로 안 했으니까 그들이 볼 때는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누가 들었습니까? 듣고 나가서 순종하는 자가 들은 거예요. 누가 말씀 은혜 받으신 분이에요? 듣고 나가서 순종한 사람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군대 상관이 그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말하면은 그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대로 행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은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들어라. 들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말씀을 쭉 듣고 있다가 이제 본인이 행해야 되는 자기 시간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그냥 귀로 듣고만 나가시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듣고 나가서 행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을 주인 삼고 나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베드로가 정말 당황했던 것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잡으라. 이거는 완전히 예수님이 베드로의 어부의 전문성을 그냥 침범하고 들어간 거예요. 고기잡이 베드로에게 한 수를, 주님께서 훈수를 뜨신 거예요. 여러분들 의사들이나 변호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의뢰인이나 환자들이 미리 자기들이 답을 가지고 오는 거 참 싫어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하나 했어요. 수년 전에 허리 뒤가 좀 따끔따끔해서 거울로 보니까 빨간 뾰루지 같은 것들이 올라왔어요. 이거 대상포진이 의심돼가지고 곧바로 닥터신까지 다 되게 여기서 알려드리는데, 병원에 가서 제가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그 의사가 어떤 일로 오셨나요? 그래서 제가 그냥 허리를 보여드리면서 이거 대상포진인데 좀 봐주세요 하니까 이 닥터가 하는 말이 웃으면서 의사 다 되셨네요. 대상포진 맞습니다. 그게 칭찬이 아니에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은 당신이 의사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제가 거기 가서 이거 대상포진이니까 주사 한 방 놔주시고 약은 이런 저런 처방해 주세요, 딱 결론을 내린다면은 그 의사가 어떤 생각할까요? 혼자 잘 놀고 있네. 왜 안 그러겠어요? 본인이 의사인데 저는 환자인데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베테랑 중에서 최고 베테랑이에요.
그만큼 갈릴리 바다 생태계를 아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또 그의 불같은 성격에 누구의 어떤 조언을 그가 듣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냥 한 마리 못 잡아지고 화나 있는 상태에서 아니 깊은 데로 근데 더 힘든 것은 오늘 말씀 보니까 이들이 그물을 씻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미 다 오늘 하루 일과는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밤에 또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또 들어가라는 거예요. 더 힘든 것은 이 갈릴리 바다는요 오전에는 낮에는 깊은 데 물고기가 없다고 합니다. 완전 그냥 정반대의 그 요구를 주님께서 하시니까 베드로가 참 이게 따라가기 힘든 일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것을 왜 주님께서 요구하셨을까? 그 배에 올라타신 그분이 만유의 주가 되시니까 이제 이 배의 키는 내가 잡고 있다. 너의 삶의 결정권, 주도권은 내가 쥐고 있으니까 내가 너보다 더 큰 뜻을 가지고 이 배에 올라탔으니 너는 네가 볼 때 맞지 않는다 생각할지라도 따라가라 라는 주님의 그러한 말씀이시죠. 제가 수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화가 나와가지고 The Son of God 우리 교우들에게도 플라이어도 드리면서 가시라고 제가 광고 기억나십니까? 많은 교우들이 갔다 왔어요. 저도 가서 봤는데 거기 한 그 장면이 오늘 말씀의 장면인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가지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 해서 베드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많은 고기를 베드로가 잡고 나서 그가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I'll give you a whole new life. Follow me. Let's change the world. 내가 너에게 새 생명을 줄 것이다. 나를 따라오라. 우리 세상을 같이 바꾸자.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이런 생각 꿈이나 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뜻을 가지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배에 이제 결정권과 주도권은 예수님께서 잡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내 삶에 들어오신 것이 내 그 얄팍한 뜻, 한 치 앞도 내가 보지 못하는 내 생각, 내 뜻을 그거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려고 내 안에 들어오신 줄로 아세요? 아니에요. 그분은 여러분들보다 더 크고 더 원대하고 더 높고 영원한 뜻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삶 속에 그분이 들어오셨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만 아이의 생각에서 벗어나세요. 아이들은요 자기 뜻이 이루어져야지만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울부짖고 난리예요. 그건 아이들의 뜻이에요. 여러분 만약 세상이 우리 뜻대로 다 되어진다면요 벌써 세상은 끝장났습니다. 그나마 이 정도의 세상인 것은 우리의 뜻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하게 세상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닐까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절대 행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행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자녀도 사업도 건강도 명예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이제 여러분들이 괴로워하실 게 아니라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 더 좋은 게 있겠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힘든 고통의 잔을 앞에 두고 아버지여 이 잔을 좀 옮겨 주옵소서. It is too hard for me to bear. Please.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주님이 나가셨을 때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멀리 봅니다. 훨씬 더 영혼까지 보시는 그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과 하나님 뜻과 자꾸 여러분들 부딪히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기도하세요. 이 기독교 잡지에 썬데이란 당신은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고 있는가라는 글이 실린 적이 있어요. 그것은 차에 비교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뒷 트렁크에 모시고 당깁니다. 스페어 타이어처럼. 그래서 어떤 일이 딱 부딪히면 아이쿠나 그때 가서 트렁크를 열고 스페어 타이어로 교체를 합니다.
그럼 다 해결되면은 또 트렁크를 그냥 닫아버리고 또 그렇게 잊어버려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그저 어려움 당할 때나 해결해 주시고 그냥 끝나시는 그런 수단에 불과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또 이런 분도 있답니다. 예수님을 보조석에 앉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래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예수님의 뜻에 또 따르려고도 노력을 하는데 여전히 자기 삶의 결정권, 주도권은 본인이 딱 쥐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은요, 예수님을 자기 운전대에 앉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운전하시고 그분이 주도하시고 결정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누가 정말 복된 자일까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상태였어요. 그 배에 올라와서 수십 년 잔뼈가 굵은 이 배만큼은 내 캐리고리, 내 나와바리인데, 나와바리란 말 참 오랜만에 쓰네요. 내 세력 구역인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내려라. 완전히 그냥 주도권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이제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선생님, 여기서 말하는 선생님이란 것은요, 존경하는 이 명령권자에게만 이어지는 호칭이에요. 선생님 영어에서는 master,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가 그냥 이를 꽉 물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눈 꼭 감고 주위 사람들 자기 보는 거 아랑곳하지 않고서 베드로가 실성했나 미쳤나 그런 거 다 눈치 같은 거 다 보지 않고 그저 예수님 데리고 깊은 데로 이제 무작정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신성을 본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서서 어떻게 당신이 내 이 배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과 내가 도저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처지는 조금 아닙니다. 나를 떠나서서.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제 너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될 것이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베드로가 경험한 것이에요. 언제요?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니까. 언제요? 예수님께서 삶의 결정권, 주동권을 쥐고 나가시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베드로가 도저히 함께 있기 너무나 거룩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지금 계신다는 사실을,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주님께서 살아가신다는 사실을, 이제 베드로의 삶이 막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말씀 보니까 저자가 본시 학문도 없고 완전히 범인이었던 저가 예수와 함께 하더니만 저자가 어떻게 저렇게 되었는가 모든 사람들이 이상하게 다 놀랍게 여겼대요. 왜? 그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그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요, 수십 년을 그 깊은 데 지가 혼자 왔다 갔다 했어요.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다르죠.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깊은 데로 갔어요. 이게 질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갈 때하고 본인이 혼자 주인 돼서 갈 때하고 엄청난 차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이 비즈니스에서 여러분들 혼자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교회도요, 우리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예수님이 함께이시고 나의 주인 되시니까요, 내 삶 속에 예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주위 사람들도 함께 놀라하고 함께 베드로의 그 상태 변화를 보고 함께 놀라워했대요.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전에 단골 미국 식당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싹 바뀌었어요.
주인 뭐 그냥 인테리어도 그냥 완전히 그냥 새롭게 바뀌고요. 웨이터, 웨이트레스들 옷도 다 새로운 유니폼이고요. 아니 심지어 보니까 그 제가 기억하는 그릇들, 컵들도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웨이터한테 What happened here? We have new owner. 주인이 바뀌었대요. 주인이 바뀌면은 내 인생도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 내가 주인 되어서 우리 그 값비싼 귀한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요. 정말 우리가 멋진 인생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자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주인 되심을 받아들이시고 그분의 주도권과 결정권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그 주인 삼은 그 자존심, 그 고정관념, 그 고집, 영적 게으름, 교만, 이기심 등등을 이제 내려놓으시고 이제 그 피곤하고 괴롭고 염려가 끝이 없는 운전대에서 좀 자리 피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 주인 되게 하셔서 가자, 깊은 데로 가자,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홀로 주인 되어서 우리가 가는 길은 그저 멸망의 길이고 나를 죄로 인한 죽음으로 인한 지옥으로 인한 망치는 길이었었는데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배에 오르셔서 이제부터 주인은 나다,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주님은 나의 삶과 생명과 건강과 자녀의 생업, 교회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 오늘 나의 주인 삼은 것 내려놓고 주님으로 주인 삼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복된 주님의 자녀들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